구순덕 성도님, 박종일 성도님, 차량헌금이시고 문광순 권사님, 김춘신 권사님, 김광호 집사님, 박애자 성도님, 박애자 맥주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애자 성도님, 김치혜 사모님, 송해 셋째 시간 감사의 물 왕상엽 목사님이 이번 송해를 통하여 많은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시고, 박성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교회가 날로 달로 연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드리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교회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마음, 생각, 정신, 발걸음을 옮겨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과 11조와 맥주 헌금과 여러가지 헌금 드렸사오니 이 정성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영권 물권 인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씬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길 바라옵고 부족한 용의 시간들 주님 앞에 섰사오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며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은혜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볼륨 조금 낮춰야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 예. 여기서 낮춰요? 너무 세요. 예. 됐습니다. 예. 섬김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고 제가 선거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짝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환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12 진점은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쳤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박수는 안 치는 게 좋거든요. 성가대는 앞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꼭 대표 기도도 나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 꼭 여기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대표 기도는 3분 이상 하면 총살감이야. 자기 혼자는 1시간도 하고 10시간도 하지만은 대표 기도하는 거는
짧을수록 좋고 다 종합에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비슷비슷해.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거든요. 대표기도는 3분 미만이 해야 되고 서서 한다든지 녹음기 하는 거는 자유지만은 되도록 여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끄집어내서 주머니에서 기도가 나오면 안 돼. 가슴에서 나와야지. 여러분 내 말 잘 세게 들어요. 그래서 왜 부흥회를 하느냐. 본교회 목사님이 미처 하지 못한 걸 강사가 해야 되고 여러분 몰랐던 것도 저는 한 교회 전도사만 아니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90세에 다 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고 고쳐야 되고 좋은 거는 좋은 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탁 나한테 걸린 소리 했다고 기분 나빠서 표정이 굳어지거나 눈빛이 이상하고는 그건 아니요.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이번에 와서 좀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날 처음 봤는데도 목례도 안 하는 거 인사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같아도 강사로 왔는데 여러분 그래 피할 거 없어. 뭔 죄를 졌나 왜 피해. 그리고 기분 나빠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인심 잃으려고 와서 첫날부터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기도는 3분 미만으로 하되 대표 기도는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말도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 시간에 정말로 참말로 이것도 많이 넣지 말고 한 번만 딱 넣으면 돼. 어디 가서 샌프란시스코 집회를 갔는데 침례교회라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첫날에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한 7분 동안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하도 많이 넣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아버지 숨 넘어가나 왜 저렇게 하나. 그 다음 주에 그 양반이 또 안수 집사니까 또 기도를 해. 그날 녹음기를 내가 틀어놓고 녹음 틀어놨어요. 그때는 그날은 지난번보다 105번을 아버지를 집어넣어. 기도 한 번에 아버지 하나님 소리 한 2번에서 3번 하면 돼. 105번이면 때려잡을 일이지 이거는. 근데 본교회 목사는 그걸 말을 못해. 화날까봐 안 나올까봐. 하지만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설교할 때 자기에 안 맞는 설교를 하든지 자존심이 상하는 설교를 하든지 그럴 때는 표정들을 벌써 금방 알아. 아주 쌀쌀 맞고 냉정한 거 그러지 말아요. 예. 내가 강사가 아니라도 이웃집 늙은이가 와도 90세 노인인데 여러분 눈인사라도 아이고 그냥 할머니 왔냐 이래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피해요. 내가 마음이 좀 이번에 그랬어요. 딴 교회보다 여기 와서 그걸 느꼈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대표기도 할 때 절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존경어를 쓰지 말아요. 한 분들에게, 하신 분들에게, 신자를 넣지 말아야 돼. 강사에게도 선교사님에게 이러면 안 돼.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에게 이러면 안 돼. 주일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네.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종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종님들에게 그러더라고. 종님이 아니라 종은 놈이지, 종놈이지.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뜯어고친 게 은혜요. 몰랐던 거 깨닫고 잘못된 거 고치고 표정 관리 잘하세요. 쌀쌀하고 냉정하고 그러면 못 써. 이게 오늘 앞으로는 목사님 꼭 대표로 되게 나와서 해야 되고 적어서 나오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적지 말아야 돼. 기도는.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번 내가 기도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길게 하려 하니까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멋진 수로를 써야 되잖아. 왜 사람 귀를 의식하는 기도를 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 무식한지 유식한지.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국민학교를 잘 못 나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 근데 한 번은 그 양반이 날 자기네 교회 좀 가자 해서 갔더니 그이가 마침 기도라. 자기 기도하는 건 날 듣게 하려고 오라 했는 모양이라. 얼마나 기도를 잘하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여 이번 엑스마스 때 이래서 내가 놀래갖고
기도 끝난 다음에 물었어. 엑스마스가 뭐요? 아이 그것도 모르세요? 난 모르는데. 크리스마스잖아. 그러면 크리스마스라 그러지. 아니 우리 교회 누가 엑스마스라는데 굉장히 멋져 보여서 자기도 해봤대. 기도는 멋져 보여서 하면 안 돼. 사람 귀를 의식하는 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되고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4살 5살 되게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쳤잖아. 그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은 나 기도시키지 말아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가요. 기도시키면 증서 안 돼요. 이런 사람 나는 많이 봤어.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 나 기도시켜. 나 기도시켜. 나 기도시키래. 너 지난주에 했잖아. 아이 또 할래. 그래. 그게 애들이야. 그래서 아이들 같이 하면 천국에 못 간대. 영칠이라는 자식 하도 기도하려고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달구락지를 붙잡고 늘어지게 해주세요. 이래. 나는 얼마나 놀랬더니 막 웃음이 났어. 왜? 달구락지는 달구다리나 달구락지라고 그러지 예수님 다리 달구락지라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웃음을 터졌더니 기도하다 보면 선생님 배우서 아니 아래씨 하면서 가더니 할머니한테 일러줬어. 우리 선생님 나 기도하는데 웃었다고. 그 할머니도 별난 할머니야. 손주밖에 몰라. 와가지고 허선생님 나오네. 왜 아이들 기도시켜놓고 웃었냐고 그래. 여러분 그 아이 기도는 100점짜리야. 그 아이 수준과 머리는 닭다리나 예수님의 다리나 같은 다리니까 그래 기도한 건데, 여러분 그 애가 100점짜리가 왜 100점?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래 먼저 했잖아. 어떻게 잘 믿게 하냐? 예수님 다리 붙잡고 늘어지게 해달라고. 그 다리라는 소리를 달구락지라 한 것뿐이야. 여러분 제 말을 잘 세게 들어. 내가 여기 다시 올지 죽어서 못 올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미처 몰랐던 거 깨닫고 잘못한 거 고치고 다듬어져서 제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드는 천국의 거룩한 자녀, 교인이 아닌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성회를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2명 있는 교회에서 3만 명 있는 교회에 가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70, 67년까지 쓰시는 거 하니 나는 솔직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비유 맞추거나 대형교회 목사님 비유 맞춰본 일이 없어. 하나님 말씀만 증거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 나한테 야단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게 얻어 터지고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많이 당한 것은 건방졌기 때문에, 아주 잘난 척했기 때문에, 똑똑한 척했기 때문에 아주 개떡을 만들어서 나를 그냥 걸레짜박치까지 하나님이 내돌렸어. 네가 천한 것, 쌍놈의 자식, 과부의 자식, 주미의 자식이 별것도 아닌 걸 내가 널 걸음점에서 들어서 복음 전도자 삼았거들랑. 넌 좀 겸손하게 복음을 잘 증거하라고 나를 세우셨는데, 오면 가면서 내가 준 눈밖에 나고 하나님 눈에 거슬리면 하나님 나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르치러 다니는 거 아니야. 나도 못난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러 다녀.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각을 떠서 설교 제목을 삼아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는 보니 한신령도 시험당하는 자가 없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금년과 내년이 다른 영적 차원의 세계. 다시 말하면 영은 늙어가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은 자라가야지. 믿음이 자라가라고 그랬지. 누가 성숙하라고 그랬지. 늙어가라고 그랬어요. 괜히 말 귀에 거슬려서 자기 벽이 안 맞는다고 셀렁하고 셀쭉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또 얻어 터져. 하나님 근데 우리 그냥 직접 치질 않더라고. 제일 약하게 치는 게 물질이고 그 다음에 자식을 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나 손주를 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덜덜덜 떨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 꼭 닮아서, 작은 아들은 나를 꼭 닮아서 밤에 만져봐도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아. 우리 남편의 얼굴이 면적이 커서 큰 아들은 이만하고 작은 아들은 나를 닮아서 이렇게 작아. 만져보면 누군지 알아 벌써. 근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편애를 해. 자기 닮은 아들만 너무 이뻐해. 날 닮은 새끼는 쳐다도 안 봐.
뭐든지 사오면 큰아들 것만 사고 작은아들 건 안 사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눈치를 빨라. 또 얘가 눈치가 날 닮아서 빨라. 그래가지고는요, 한 번은 내가 집에 가고 없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누워서 나 팔베개라고 잠이 들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뒤에 바짝 달라붙어가지고는 꽁꽁꽁 앓는 소리를 나더래. 그래서 작은 아들이 보석이야. 칠보살에서 났기 때문에. 보석아, 너 왜 그렇게 꽁꽁 앓니? 고민이 있었어요. 5살 배기가. 고민이 있대. 뭔 고민? 아빠는 형만 사랑하고 엄마는 집회만 나가고 나는 누구하고 살아요? 아이고 아니야. 왜 내가 형만 사랑해? 너도 사랑하지? 아니요. 아빠는 형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죽고만 싶어요. 5살 배기가.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놀래가지고 탁 껴안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정말이냐고 확인하더래. 정말이라 하니까요, 얼마나 목이 말라고 아빠 사랑을 기다렸더니 목을 꼭 껴안더니 이 혓바닥으로 아빠 얼굴 다 핥더래. 거기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남편이 내가 편애했구나 하고. 하나님 편애하지 않아.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 절대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시간까지 복음 전도자로 쓴 거지 내가 주님도 아니잖아. 얘는 주의종 나올 때 박수 치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주의종이 박수 받을 거야 아니야. 하나님만 박수를 받아야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이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소리 말만 막히면 아버지, 기도하다 말만 막히면 아버지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정말로 아버지.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녹음기 들어놨더니 그날은 105번을 하더라고. 그 집에 숙소를 했어. 나는 이제 영원 가는 걸 싫어하고 호텔 싫어하니까 그 지금 교회 유아실도 나는 좋거든요. 화장실만 있으면은. 뭐 좋은 이불에 침대 안 일어났을 때 허리를 다쳐서 지금 땅바닥에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침대 소리를 했지. 침대 나는 언제부터 잡았냐고요. 근데 그 집에 침대도 너무너무 시설 잘하고 얼마나 최고로 예수님 대접받았대 두 내외가. 근데 안수 집사잖아. 얘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2번째 녹음했던 걸 딱 갖고 있다가 카세트에다가 부흥회 끝나고 앉아서 잠깐 감사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선물 하나를 드린다고. 뭔 선물이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뭔지도 모르면서. 뭘 이렇게 주려고 그러냐.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남자 집사 보고 요거 가지고 방에 들어가 봐요. 그리고 부인은 앉아있고 우리 남편하고 셋이 앉아있었는데 들어가서 안 나온 거예요. 부인이 왜 안 나오지? 왜 나오지? 이러길래 내가 들어가 볼게요. 문 똑똑 들겠어요. 대답이 없어. 문 열었어요. 얼굴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 자기가 이렇게 엉터리 집사인 줄 몰랐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랬니? 자기가 처음 들어봐서 자기 음성을. 담임 목사님 절대 말 안 해. 지적을 안 해. 한 번만 지적을 불타고 나서 나가니까는 요새 교인들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안수지가 딱 한 분이고 침례교육이기 때문에 장로 대신할 정도고 살만하기도 하거니와 70도 있는 사람인데 기도를 엉망이다.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 정말로 이게 여러분 5분 7분 기도에 아버지를 105번 해서 되겠느냐고. 자기가 그걸 자기 귀로 들었잖아. 선생 처음.
이게 기도냐 싶으더래. 네가 집사냐 싶으더래. 교회는 왜 댕기냐 싶으더래. 하나님 믿는 신도냐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왜 우리 담임 목사님 한마디도 날 이걸 지적을 안 해주나 이 말이야. 그래서 울어서 퉁퉁 부었길래 기도 다 들으셨어요? 이랬더니 대답을 못해. 나오세요. 내가 이렇게 손 붙잡고 나왔어. 그거 예배 드리고 났는데 샌프란시스코주 30년 후에 샌프란시스코 또 풍에 갔어요. 갔더니 웬 두 내외가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나ችን 읽은지 모르겠어. 아이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만났더라 이러니까요. 아버지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아버지 105번 한 사람이요.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 댕기는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근성과 육성과 아직도 고집을 버려서 다듬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교인이야. 기독교인.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안에 회개를 철저히 금식기도 하면서 목사님 앞에 가서 나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냐고 말은 해줘야 되겠는데 안 해서. 그렇고는 골든게이트 신학교로 갔어요. 침례교회. 세상 30년 동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게 부귀한 데 많더라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어를 거둔다고. 제가 다닐 때 철딱서니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설교도 할 줄 모르고 그러고 댕겼지만은 열정, 성령이 있는 힘이 아니고 나 인간적인 열정이라도 하고자 하는 이걸 하나님 그게 우선 봐요. 누가 성령의 감동을 처음부터 받아요? 인간 생각이 먼저 오지. 그래도 인간 생각이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주님이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와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 기도는 길게 하면 안 되고 3분 안에 끝내고 적어보세요만은 비슷비슷한 말이 거의 다 같아. 그 때문에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도하는 목사님들로 보면요. 성도님들에게 복을 달래. 무슨 하나님의 안전에서 어떻게 님을 붙여. 누구를 님을 붙여. 어른 앞에는 자기 남편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지. 이분께서 하시고 자시고 하시고 얼씨고 절씨고 합니까? 어른 앞에는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거의 원칙인데 사람 앞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도 거의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강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종에게 이래야 돼. 절대 존칭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님 위에는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부터 꼭 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목사님 좀 부탁하고 성가대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성가대 왜 거기 앉아서 해. 여기 나와서 해야지. 꼭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성가대가 4,000명이랬어요. 하나님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찬송할 때 입을 벌려. 나는 내 옆 사람 찬송 소리 안 들으니까 제일 화딱지거나. 왜 찬송을 입 안에 오물거리냐고. 왜 찬송 좀 크게 못 불려. 누가 음성 뭐 테스트 합니까? 누가 성대 뭐 시험합니까? 뭐 때문에 싸울 때는 악을 쓰는데 하나님께 찬송할 때는 입담을 간다냐고. 이번 여러분도 목사님 여기서 막 찬송할 때 가면 듣기는 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도 본이 찾으신다라고 어제 뭐 율동하는데 나는 놀랬어. 얼마나 예쁘게 살았는지. 그런 목사님들 없어요. 권위, 위신, 채모 때문에 그 다 하나님 앞에 가서로운 거요. 저 연세에 그 율동하면서 그냥 그럴 때 내가 저 뒤에 보니까 여러분 다 따라하면서 그래 즐거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던지 몰라. 설교 명설교 하는 것보다 이런 말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듬어지고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한 배 10번씩 부흥회를 가잖아요. 왜 나 자꾸 불러? 들어볼 것도 없는데. 갈 때마다 내가 얘기를 바로 해주거든요. 나도 미움받아요. 그래서 잘난 것들은 날 미워해요.
울다고 나서 어쩌냐기도 안 나오잖아. 서모도 첫날 전에 좀 야단쳤더니. 그런 말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칭찬 듣고 싶고 인심 얻어서 물 한 그릇 더 얻어먹고 밥가스 하나를 더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나는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쓰는 거야. 노가다 십장같이 생겨 먹어가지고 예쁜 데도 없고 고운 데도 없고 인격도 없고 교양도 없어. 근데 네 복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잠자는 영혼, 잘못된 영혼 말씀을 통해서 깜짝 놀래 깨닫고 나의 모습을 역적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보니까는 못됐거든. 글러먹었거든. 건방지고 교만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고 다듬게 하고 두 번째 부흥회 갔을 때 완전히 달라진 거야. 가정으로도 너무너무 여자가 억세고 그러면 남편 잡아먹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르고 그래. 넌 억세 받아서 된 서방 만나야지. 안 그러면 남편 잡아 처먹으려고 그래. 야, 우리 어머니 참 기가 막혀요. 그러나 그 말이 너무 밉살머리수라서 내가 친정 안 갔어. 근데 어머니 말씀에 옳았다. 우리 남편이 워낙에 센 깡패 출신의 권투 선수의 곱슬머리에 옥녀백이니까 나를 주관했지. 웬만한 남자는 나한테 못 당해 잡아먹었거든. 잘난 척하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거친 말이고 좀 속된 말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똑바로 여러분 들으라고 여기서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 고치라고 다듬어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섬김의 자세잖아.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단 한 번도 월권에서 하나님 편에 서신 적이 없으셔요. 성자, 아들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면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 왜 선한 이가 없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아버지께만 돌리고 자기는 아들의 위치에 있었어요. 응? 그러듯이 우리는 이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되고 집칸이나 마련하고 돈푼이나 있고 은행에 예금이 좀 넉넉하게 있고 남들이 알아주길 살만한 집이다 이럴지라도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들어가면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건강합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살아야지. 잘못하면 병들은 오면 약도 없어. 나는 누가 뭐 나가 자빠지고 싶어 자빠졌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못 자빠져. 하나님 허락해서 자빠졌어. 꼴값 떠니까 자빠져서 절뚝거리게 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보려고. 그래서 자빠지고 3년 됐는데 6개월 아니면 1년 만에 죽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실려간다고 의사가 그랬거든. 3년째 지금 아직 살고 있잖아. 내 생명이 난 내일이라도 10분 더 살게 해달라고 안 그래? 감사하게 생각하지.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막대기 같은 노가다 십장 같은 저 끝자는 허벅랑이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자존심 좀 건드리고 여러분에게 바른 말 좀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처음에 아까 여기 이 사모님이 날 보고 오늘 10시까지 나오래 좀. 뭐 10시 반인가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10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니까 사람 매달게 없더라고. 그래서 야, 다 풀따고 나서 오늘 안 나오네. 끝났는 날인데 이렇게 없네 해가지고 오늘 좀 기가 죽고 미안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뭐 말 잘못해서 못 풀따고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앉아서 내내 기도를 하고 있었어. 죄가 많아 부흥사 된 거라고 알아.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않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게 힘을 다해서 생각하고도 나 지금도 하고 나서도 회개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죄 좀 한번 대봐요. 이 자리에 한번 서봐.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여기서 한번 설교를 해보라고 할 수 있나? 쉽지 않은 거예요. 말주변 좋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여기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섬김 받기를 좋아하잖아. 존경받기를 좋아하잖아. 남에게 무시를 절대 못 당하잖아. 누가 날 무시하는 눈으로 보든지 말 한마디로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불타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나 같은 못된 종자가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반세기가 넘도록 여기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 섬김의 자세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서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부귀가 열어졌어요. 강사는 예수님이시고 오늘 모임은 예수님이 12제자하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요. 모임의 성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 시몬은요, 뭔고 하니 문둥병 환자야. 입이 찌그러지고 진물이 나고 손이 찌그러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길 가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포함해가지고 우리 동네 나병 환자가 있어. 찔벅찔벅하고 그냥 입이 삐뚤어지고 이랬던 사람이 우리 오고 하는 말이, 내가 찌그러졌어도 반찬 솜씨가 보통 넘어서 내가 밥을 잘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잡수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 중에서 아 그래요, 아유 고마워요 이러면 금방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그거 쉽지 않지요. 하게 안 된다고. 아니 내가 그냥 말은 고맙지만 바빠가지고 뭐 어디 선약이 있어서 나 같으면 그래.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안 갈 거야. 근데 예수님 거기 가셨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고,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기로 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12제자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 유대인의 풍속은 귀한 분이 오신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도 좋아요 이런 습관이 좀 있대요. 그날도 소문만 들었지 예수님 오신다니까 모두 달려왔어요. 근데 모두 달려왔는데 어떤 여자가 이랬어요. 이름도 없고 여기는요 성도 없어요.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더라 이랬어요. 근데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옥합을 팍 깨치더니 그 깨치는 걸 갖다 예수님 뭐 드리는데 그게 뭔거니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싸구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싸구라가 비싸대. 부어드렸어.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저 가난한 여자가 저 작부가 많은 데를 험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작부라고 생각을 했어. 저 비싼 향유를 건방지게 꼴값 들고 앉았네 이런 마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향유를 깨서 부어드릴 때부터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그러니 이러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이 보니까 화가 딱지까지 났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런 걸 저 비싼 걸 주제 파악을 하지. 여러분이 11조 드렸잖아. 성경 드리고 돈 안 좋아하고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거는요 신앙이 없으면 못해요. 11조 하는 거요. 교회 곤백년 나오던 11조 아까워 손이 떨려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건데도 이 세상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날짜도 안 틀리게 갖다 내잖아요.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에 돼도 인플레이 됐다고 물가가 올랐다고 11조 올리는 거 보셨어요? 예, 옛날에는 11조 냈지만 지금 12조 13조 내라 이래 못 칠 뻔했어요. 반나절 1조원 내래. 그것도 못 내 아까워서. 이 말할 때 표정 굳은 사람은 11조 안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요 나 같은 사람 오래 쓰는데 왜 오래 쓰는지 알아요? 사람 안면 안 보거든요. 이 말 똑똑히 들어야 돼. 오늘 여기에 왜 이 말씀을 오늘 낯설게 하게 됐나. 사람들이 놀랬어요.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때부터 뭐 저런 게 주제 파악을 하지 꼴값 떨고 앉았네. 아이고 저 가난한 게 저 비싼 향유를. 그러고 하는 말이 무슨 의사로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의사라 소리가 뭔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 사이를 엮어매는 거예요. 나쁘게.
자기가 음란한 사람은 남을 항상 음란하게 묶는 사람이, 누구는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은 꼭 자기가 음란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잖아. 내 반만 그냥 묶어, 이 사람 묶었다가 저 사람 묶었다가 막 그래. 근데 여기도 무슨 의사를 허비하느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여인의 자세야. 우린 교회 봉사 좀 하고 11조 좀 하고 감상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어쩌다가 사람이니까 행세할 때가 나와. 내가 했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남이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걸 보통 선물도 아니야. 갔다가 하는데 막 무슨 의사냐고 할 때 자존심 얼마나 상해요. 이 여자가 무슨 의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드는 걸 알게 되고, 죄를 위해서 오시고 병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용단과 용기를 위해서 주님 만나러 온 것밖에 없고, 주님 만나러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뭘 할까 하다가 참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막 욕을 얻어먹으니까는, 이 허벅나이 같은 그거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야, 이 새끼들아 하든지, 아구통 돌리기 전에 주둥이 닥치라 하든지, 너는 들기름 한 방울도 안 한 주제에 이 비싼 300데나리온을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때 당시에 중노동자들이 1년 버는 돈이야. 우리 여기 하루에 일당 얼마 받아요? 3만 원, 15만 원. 예? 3만 원, 15만 원. 15만 원? 남자들 좀 힘든 일을 하면 더 받잖아. 20만 원, 25만 원. 그럼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김영 현금을 여러분이 했어. 일당 15만 원이면 일당을 몽땅 주님 앞에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5만 원 아니면 만 원 아니면 5천 원이지. 근데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을 갖고 왔을 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 우린 지금 일당도 내기가 힘드는데, 예수님 당시면 2000년 전 얘기요. 그때 당시 300데나리온에 거액을 들여서 향유를 사왔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목도 집중하지만은 놀래 뻔했어. 상상을 초월하니까. 자기는 하지도 못하는데 동양 안 주려면 쪽박 깨지 말라 했잖아. 근데 쪽박 깨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의 자세요. 나 같으면 절대 그 용납이 안 돼. 반 죽여. 네가 들기름 한 발도 안 한 주제에 왜 화딱지가 나냐? 꿀따고 나냐? 시기가 나냐? 쌤이 나냐? 뭐 1절부터 10절까지 해제키지 나 같으면. 근데 이 여자가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당당히 할 말 해야 될 텐데 입 다무는 게 어렵지. 발 죽여놔야 되겠는데 이걸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침묵. 그건 금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여자가 남이 상상도 못하는 거액을 들여서 가지고 왔는데 무슨 의사냐? 예수님을 엮어서 안 좋은 생각으로 그런 단어를 썼을 때에 한마디쯤은 받을 만한데도 입을 다물었잖아.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11조 감상만 게 허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 바치는 자에게는 물건이 손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가 어전에 간증했지. 하나님 달라고 너는 지나치게 인색하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뭐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너는 왜 헌금할 줄 모르냐? 왜 헌금하면 떠냐 이거요. 나는 그때 처음에는 불평을 했지만 내가 형편이 어렵고 뭐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거 다 제일 인생한 사람이 쓰는 단어가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래. 하나님이 뭐 때문에 돈 요구해? 근데 우리 사람은 계산이 달라. 하나님 계산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죽도 못 먹고 보리쌀 다 때도 없더니 제대로 하나님께 11조 하고 감사하고 10의 1조 하는 10의 3조를 주신대요. 10의 3조. 11조는 우리 본교회, 미국에는 우리 아들 심호하는 교회에다 11조 드리고 나머지 11조는 우리 아들 복음 사업에 쓰라고 주고 나머지 11조는 선교 가는 데 써요. 10의 3조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에게 그때 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이렇게 흩어 구제하면서부터 내 손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배가 고프고 옷도 한 벌밖에 없었어. 이거는 28년 만에 찾아서 이번에 입고 왔지만요. 나이롱 빳빳한 99% 나이롱만 입어서 한여름에 땀을 얼마나 찌게 흔드는지 말도 못했어. 근데 지금 옷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몰라. 서로 옷 해주는데 내가 흩어서 구제하고 내가 주 앞에 드릴 거 11조와 12조와 10의 3조를 드리면서 이럴 때 나의 손에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난 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내 통장에 넣어서 내 손으로 입금하러 가본 일 없어요. 선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묶어놓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전도자로 삼어 이 은혜교회에 보내준 것도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잘하지만 오늘 놀래서 11조 봉투와 성경 헌금하는 거 이 작은 교회에서 목장 다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참 모범된 교회고 목사님이 잘도 가르쳐 놓으셨네 이런 마음 먹었지만은 여기서 더 목사님 미처 말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알게 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본문에 있는 여인을 놓고 뭐를 배워야 하느냐 이런 최선을 다해야 하되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했대. 왜 칭찬한지 알아요? 이 여자가 침묵했기 때문이야. 막 댐비고 싸웠더라면 예수님 왜 나서겠어요? 그냥 당하면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좋은 일 하고 뺨 맞는다고 그냥 얻어 터지고 앉았으니까 주님이 이 여자가 형은병 부어줄 때부터 느낀 거가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그 많은 선물 중에 죽음은 시체에 발라주는 향기름을 사서 이 여자의 손에 들여서 내 머리에 부어주는 것은 네가 십자가 질 각오가 됐느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부어줄 때부터 십자가 고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막 여자를 반 죽여놨더라. 그리고 자기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저희 주제에 가난한 자를 생각했겠어. 자기들이 현찰을 안 놔놔줘서 화딱지가 난 거지. 가만히 계신 주님이 기분 좋아서 앉아있는 것 같아.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면서 앉아있으면 생각 못하고. 그때 주님이 떠드는 소리에 귀를 열어보니 여자를 반 죽이잖아.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지? 가만 두어라. 첫 번째 좀 입 다물어라 이 말이요. 가만 두어라. 내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선한 일 하는 사람 돕지는 못하는 망정 쪽박아 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 데 도울 수 있거니와. 그 사람들 가난한 자 생각한 거 아니잖아. 핑계댄 거지. 나 같은 거래. 아유 이 도둑놈들아 현찰은 너희들 넣어놔줬으면 그따구 말 했겠냐. 나 같으면 말이 100개라도 남아 돌아가지.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 그들 갖다 탓하지 않았어. 핑계대는 말로 뭐 여기지도 않으셔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고. 그 말씀이 그리로 나갈 때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함께 있지 않는다고 뭔 말이지? 제가 내게 힘을 다하여 있어요. 섬김의 자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장례를 깜짝 녹아버렸어. 오, 장례를 준비해. 그때부터 제자들은 입을 다물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니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감정 하나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감격고 감사로 향유를 부어드린 예수님 몸에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우는 그 모습이 그 침묵하는 것이 300데나리온을 복거하는 귀한 자세인 걸 주님이 아시고 칭찬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난 여기에서 울었어요. 이 여인의 자세를 보고 내 경솔하고 건방지고
교만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로 했는데 나는 얼마나 싸구라를 원했던 거 싶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남편은 물건을 하나 사도 사과 하나 1,000원짜리를 사요. 이만한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는 10개 1,000원짜리 사요. 이 은채 허채 싸구라 엎어놓고 제껴놓은 거 한보따리잖아. 여기 내가 차고 있는 시계는 우리 남편이 30년 차던 시계야. 내가 지금 20년 차서 50년 시계 옛날 세이코인데 얼마나 시간이 잘 맞는지 몰라도 내가 남편 차던 거라 관 속에 있을 때 이 시계 하나만 내가 뽑았어요. 내가 가지려고. 우리 아들은 그래. 나는 아버지 그 안경이 좋더만도 엄마는 그 안경을 날 주지 왜 아버지한테 씌워줬냐고. 그 몇 번 들어서 내가 미안해갖고 안경 하나 사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 여러분, 사치는 음란의 시작이야. 여자나 남자나 지나치 거울 많이 보고 사치하는 거 벌써 딴 거가 눈에 보여서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살고 진리 안에 살면 이 하나님의 원하는 법칙을 벗어나지 않아. 응? 세상은 10바퀴 돌아가고 유행과 먼 마음이 다 돌아가고 법이 10번 100번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법은 바뀌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교회 안에서 배운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의 모습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언제라도 도울 수 있잖아.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지 않냐. 나는 얼마나 성경보다 울었는지 몰라요. 이 은혜의 모습에서 내가 10번 100번 죽었다 깨도 이게 못 담겠어요. 너무 귀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11조 많이 하고 감사감 많이 하고 봉사 좀 많이 하고 충성 좀 많이 해도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면 안 돼. 모든 한가가 다 없어져 버려. 마지막 결론을 봐야 되는 거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면서 한 여자를 떠올렸어요. 내가 서울의 봉천동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우리 남편의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했어요. 나는 그냥 전도사로 복음전하러 돌아다니지 사모님으로 그 자리에서 남편 곁에서 수고해 주지를 못해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개척교회인데 서울 봉천동에서 서울대학 옆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한 100명 개척교회 100명이면 큰 교회이지. 100명이 되게 여전도회가 한 30명이 모였어요. 여전도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 회장이 누군가니 김갑주 집사님이야. 이는 누군가니 전라도 전주회가 고향이고 전주 완산동에 있는 사범학교가 이 사람이 출생이야. 사범학교에 나와서 국민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이 되니까 말펀치도 있고 아주 그냥 리더십도 있어. 그런데 너무 여전대를 잘 이끌어 나가지만 그 사람에게 최고 좋은 장점은 사람 관계를 잘해. 여전도 회원을 돈이 있거나 없거나 무식하거나 배웠거나 간에 다 품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래. 그리고 또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그러지만 주의종 목사님에게 대한 철저하고 이 나는 전도사로 들락날락 월요일감 토요일날 들어오고 월요일감 토요일 들어와요. 부흥회가 360일 째었어요. 그러는 나를 갖다가 사모도 아니고 전도사인데도 얼마나 나를 잘 돌봐주는지 너무 말 한마디도 고마워. 그러는 사람이 여전도가 막 부흥이 되는데 이 사람을 갚을 때는 압구정으로 이 사람 가니까 버스 3번 갈아타요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그렇게 새벽부터 달려오지 말고 그래서 그 양반이 몇 번 나오다가 가까운 교회에 갔어요. 근데 나는 매주마다 부흥회를 갔어요.
이렇게 무명한 사람이, 그때는 유튜브 시대가 아니잖아. 이름도 몰라 나는 사람들이. 20살부터 집회를 나간 거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죠. 30년 20년 걸어가는 건 보통이고, 그저 10명 15명이 큰 교회야. 그렇게 하면서 오라는 데는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댕기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김갑주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서 교회가 붐이 많이 됐는데, 이 양반이 이사를 가고 나니까는 그 자리에 비있잖아. 그러니까는 또 선거를 해서 여전도 회장이 하나 돼서 새로. 이는 좀 뻐기는 사람이요. 좀 설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먼저 뭔 여전도 회장 서면 자꾸 해. 참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부흥일 하도 나가니까 우리 남편이 그래요. 삼각산에 기도하러 토요일 날만 되면 가. 기도하고 나서 새벽에 샤워하고는 곧장 강단에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설교를 중요시 여겨. 그러는 양반인데 토요일 날 산에 가면서 날 보고 좀 냉정한 눈빛으로, 월요일 날 집에 가나? 예. 어디 가는데? 경상도 어디요? 그만 댕겨? 그만 가. 집 구석은 뭐가 되고, 교회는 뭐가 되고, 나는 뭐가 되고, 아이들은 뭐가 돼? 무슨 부흥회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까지 매주마다 가는 거야. 그래. 절대 남편은 머리를 바짝 뜨고 눈 똑바로 뜨고 말해본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간다 안 간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가면서 내가 삼각산에 기도 가니까 잘 생각했다가 월요일부터는 그만둬 집에. 이래.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이 불같은 성격이, 우리 엄마가 나보고 하는 말이, 오빠 넷은 어머니 말이 한마디도 대드는 사람이 없어. 나만. 어머니가 말 한마디만 다다다다다 변명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몸소리 나가지고 나보고, 아우 너는 내 말이 땅에 떨어져 먼지 묻을까봐 그렇게 빨리 봤냐 이래. 그 정도로 그냥 말이 빠르고 말이 많고 시끄러운 여자인데, 입 다물게 된 거는 그 남편이 영권으로 나를 다스렸어. 남편의 위치로 날 다스렸으면 내가 댐배 들어서 잡아 뜯었을 텐데, 영권으로 말하니까는 무서워서 댐빌 수가 없어. 해! 앉아! 가! 꺼져! 이러면 그대로 했지. 아니요 소리도 못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갔는데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주여, 가와만사성인데 저 남편이 나를 이렇게 집회를 못 가게 하는데, 집구석도 시끄럽고 남편도 불편해하고 아이들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말은 맞습니다. 나는 집에서 일 좀 하고 쉬고 우리 남편 좀 쓰세요. 이랬더니 내가 하는 말이, 쉬는 날은 죽는 날이다 그래.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냥 갔죠. 남편이 간 사이에 교회 기도하고 와서 지하에, 2계단 지하에 연탄불 가르려고 밤새도록 펄펄 끓는 양은소들, 이 손수건을 행주를 해라는데 이게 짧아가지고 요만큼 더 한 뼘 더 길어야 되는데 짧으니까는 잡아 당겨서 이러고는 끓는 물을 들었는데 그만 이 행주가 뚝 떨어지면서 손이 밤새도록 달아서 양은소에 딱 태자마자 손을 치면서 그 펄펄 끓는 물을 내가 발등에다가 다 쏟아부비고 나가 자빠졌어. 얼마나 놀래가지고 쫓아 올라와서 빙판에 나가져와서 나이롱 양말을 쫙 뺏겼더니 벌써 그 뜨거운 물이 발 껍데기에 익어가지고 나이롱 양말이 붙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어릴 때 그 하던 습관이 있어. 얼른 된장을, 그 뒷발에다 된장 바르면 어찌 되겠어. 따가워 발발 뛰는 거지. 그걸 막 쳐발르고 이랬는데, 그때 주일날 설교를, 주일학교를 설교를 내가 하니까 양말을 신고 나가 설교하고 나와서는 이걸 벗고는 벽에다 내가 이러는데, 남편이 삼각산에 기도 갔다가 내려오다 보더니 왜 그래? 아이고 연탄 갈다가 물을 뒤집었어요. 조심하지 그래. 이렇게 조심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때 내가 딱 물을 띄울 때 뭔 생각이 왔는 거 아니?
남편이 집회 가지 말라 했잖아. 그러면 집회 다 안 다니면 다리가 필요 없잖아. 발 좀 튀어도 되겠네. 이런 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나가 자빠져서 발을 튀었는데 집회 안 가면 이 발이 필요 없지 않냐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우리 남편이 순수하고 솔직하고 겸손한지 내 앞에 무릎을 착 꿇고 하는 말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아내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종이니. 맘 놓고 댕기래. 그래가지고 그 발이요. 병원에도 못 가고 매주 풍년 가니까 보선을 매주 신잖아. 발이 나을 새가 없어. 물주머니가 생겨서 안에 고름이 막 들어가고 이랬는데도 막 여기 간에 토시가 다 썼어요. 그래도 그 복음을 전화로 댕겼어요. 근데 그 킹갑트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전화를 해서 평안하시냐고. 아니 나는 평안한데 우리 호전사가 평안치 않아. 왜? 발을 튀어가지고 지금 10호에 나갔는데 얼마나 발이 병원에 갈 새가 없어. 험하다. 그러니까 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사냐? 마포에 무슨 교회라고 했더니 오면서 약국에 들려서 핀세트, 가위, 붕대, 약 다 사가지고 왔어. 내가 마침 낮설교 끝나고 막 보고 이러는데 가서 보더니 아이고 꼭 문대기 같이 됐거든. 세상에 이러고 어떻게 살아나냐고. 오더니 그냥 잠깐만 아프고 기다리래. 보선 새끼가 버리고 너무 막 꼭 문대기 같이 됐어요. 예, 핀세트로 그걸 다 기다리라고 물집을 쫙 째니까는 따끔하면서 고름이 주룩주룩 빠지다. 이걸 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옥기슐로 그걸 닦고 나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잠깐만 기다려야 돼. 날 보고 왜요? 아니, 발가락을 이렇게 잡고 발등을 이렇게 잡고 갑자기 엎드리더니 그 고름 주머니에는 그 헌데 같은 발을 햇바닥으로 빨아내는데 나는 그때 얼마나 놀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는 10번 죽었다 해도 성도들 발등 그렇게 고름 닿은 거 못 발겠어. 혓바닥이 딱딱할 때마다 혀가 그렇게 뜨거운 것도 처음 봤어요. 얼마나 뜨거워. 혓바닥 대고 안 뛰어. 독 죽이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발등을 다 양쪽한테 내가 아무리 말려도 안 듣는 거나 뱉어 내거나 빨아도 뱉어내고 이러면 아이고 얼굴도 시뻘겋지만 입이 그냥 이렇게 돼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10번 죽었다 해도 못하겠더라고. 그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받는지 몰라. 흉내도 못 내겠어 난.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빨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다 옥시불 한번 더 닦아내더니 막그름 발라내더니 피니싱 가루를 뿌려서 하더니 아주 연한 끝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는 붕대로 말더니 보선 씻지 말래. 넓은 양말 사왔어 다. 그걸 신고 하라 그러고 갔어. 내일 한 번만 아침에 더 하래. 그러니까 그날 가고 나서요 이 통이 벌써 다 죽었어. 벌써 꾸덕꾸덕해. 그 다음날 한 번 더 하고 나니까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그 김갑지 이름도 좀 별났지만 잊을 수가 없어. 아 참 평신도 집사지만 나의 주의 종이라도 흉내도 못 내겠어. 그런 걸 어떻게 흉내를 내겠어요? 마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그이가 나가 고맙고 고마운지. 근데 새까맣게 잊어먹었잖아. 몇십 년 갔으니까. 미국을 이민을 갔는데 기도원을 하는데 거기는 방울뱀이 너무 많아. 짜르륵한 궁대에 방울이 흘리면요 다 쏘면 죽어요. 그 다음에 전갈이 있어 많아. 전갈 요한계시로 나오잖아. 전갈이 쏘는다고. 그런 동네에서 기도원을 했는데요 저녁에 식사 뭘 준비하려고 누가 두 남녀 중년이 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기도원이라 그래서 왔어요. 예배가 몇 시에 했어요? 7시요. 아 그러면 7시에 올까요? 기도실인데 가서 기도하다가 오지. 근데 5시에 식사하세요. 뭔 식사요? 내가 보리밥 된장찌개를 잘해요. 와서 밥 잡숫고 예배 드리세요. 밥도 줘요? 예. 그리고 나는 보리밥을 했어요. 전라도 전주에 내가 잠깐 있으면서 학동에다 보리 갈아가지고 보리밥을 배웠거든. 거기서 얼마나 쌀밥 같은지 말도 못해 아주. 그래가지고 보리밥을 했더니 얼마나 그분 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야. 그 교인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니까. 어디서 은혜 받냐? 저 기도원에 갔더니 여전도사가 그렇게 설교하더라. 그러니까 보려고 왔어. 당신의 교인들이 잘못된 데 가까 보고
와서 확인하고 보내라고 가지 말라 하든지 그러려고 보러 왔는데 보리밥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딱 요 반만한 자리에서 한 30명이 앉았어요. 매배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냥 몰려는 우리가 기도원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흥회만 안 나가면 저녁 설교는 제가 하고 새벽 설교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했거든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는 설교 끝난 다음에 설거지 후다닥 해놓고 몸베 입고 하다가 검은 치마 흰쪽을 입고 머리를 딱 벗어 요거 1분도 안 걸려 머리 다비는 거. 크림 같은 거는 겨울철에도 로션 하나 발라본 게 없으니까. 그리고 딱 나가서니까 그이들이 두 내외가 30명 속에 끼앉아서 예, 사모님 발을 이렇게 고는 이렇게 깍지를 끼고 앉았는데 맨발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워도 교회 올 때는 맨발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양말 덮어서 이래도 발가락을 감추고 와야 돼. 그리고 스리퍼 스틱 끌고 오지 말아야 되고. 나는 여기 교회 안에 스리퍼 많은 게 보기 싫어. 여기 강단은 하나님의 시성소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강단 뒤에는 방석도 있잖아. 그런데 그냥 그 스리퍼 신고 올라가는 게 나는 용납이 안 돼서 여기도 어떤 교회도 나는 다 구두 신고 올라가고 나는 보존발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맨발로 와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했는데 그러는 거고 사모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전가리요 그래. 전가리 이 사모님을 발바닥을 쏟다 이게 얼마나 놀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단번에 설교하다 말고 뛰어내려가면서 김갑주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그 더러운 발을 빨던 거 생각나서 빚 갚을 날이 왔네 싶은 마음이 생겨 내려가면서 휴지요 이게 사람들이 휴지통 갖고 와. 그 사모님 놀라고 목사님은 어쩔 줄 몰라하는 거야. 전갈에 쏘이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금방 사모님이 막 잡아줬는데 다리 막 떠는데 새까만 그게요. 어디 여러분 가나 안 가나 발 많이 씻어야 돼. 나는 그날 그 사람 뭐 그다음부터 나는 발 열심히 씻는 거야. 발바닥이 얼마나 새까만지 막 바닥 자박자박 당기다가 양말 신을 새도 발 씻을 새도 없이 온 거 아니야. 막 잡아줬는데 이쪽 발은 더 새까맣고 여기는요 금방 전갈이 쏜 데는요 계란같이 하얗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얘. 얼마나 급해 와서 집회 왔다가 전갈에 쏘여 죽어봐 기도 문 닫아야지. 그 김갑주 생각이 나가지고는 딱 들자마자 거의 하는 식으로 발꼬락 잡고 나는 발등이지 그인이 발바닥이잖아. 막 빨았어. 남편도 그이도 막 목하게 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식으로 빨아가지고는 여기다 뱉고 휴지를 또 하고 뱉었네. 전에 나는 그냥 헌대잖아. 그냥 고름이랬지만 이 사람은 전갈이 쐈기 때문에 독이 들어오는구나. 이 하얀 데가 빨수록 독인데 혀 바닥에 여기 혀하고 이거를 마비를 시키는데 여러분 왜 치과에 가면 마취해가 이빨 뽑을 때 이 입술이 감각이 없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막 이렇게 가지고 뽑아내는데 이 입술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죽어도 빨아야 되는데 점점 작아지더니 맨 마지막에는 3분의 2 빨았는데 정말 침이 내 혓바닥에 딱 나오다. 내가 혓바닥 바로 꼽혔으면 내가 죽어. 그래서 얼른 해서 여기다 놓고는 괜찮아요. 침 나왔어. 이러고 마지막 빨았더니 차글차글하게 그 독 들어갔던 자리만 찍으려고 앞뒤는 새카만 발바닥이 다시 내가 웃었어요. 그러고 나온데 입이 주대기가 이렇게 보였잖아. 이렇게 독이 들어가지고 말이 잘 안 되더라고 설교하는데 그걸 겨우 했어요. 하고 났더니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보리밥은 맛있게 먹었지만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됐어 이게. 금방 보리밥 하던 설거지 하던데 내가 까맣지만 흰적을 꼈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설교도 무식하고 그랬는데 발바닥 빠는데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목사님 말리고 사모님 말려도 내가 그냥 빨아댔거든. 아무리 은혜가 좋지만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 발바닥을 어떻게 그렇게 남편은 자기도 못 빨겠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발바닥을 빨 수 있냐. 나는 김갑주 집사 은혜 갚느라고 빨았지. 흉내함을 내본 거예요. 사랑으로 한 거 아니야. 그냥 해봤어.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 발바닥 빠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기도를 오기 시작한데 어미 달기 새끼 병아리 굶었어요. 교인들 다 데리고 기도원에 그렇게 우리 거기에 떠날 때까지 그렇게 친형제같이 그렇게 잘 지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섬김의 자세는 조건을 많이 달면 안 돼. 하고 나서 자랑하면 안 돼.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 봉사하고 나서 절대 그만하지 말라 소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을 했어.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하나님은 기르시게 하셨나니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주님 설 자리 설 수 없고 하나님 하시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 일하고 나서 교만해가지고 상급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아무리 많이 전해도 자랑하지 못할 것은 부득이 할 일임이니라.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에 봉사를 했어도 부득이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하거나 자문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시고, 섬김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고 하고 나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안 하는 사람 평가하지 말고 자기의 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자랑하고 허락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